담대함으로 이겨내는, 오늘 또 찬양 가사처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전대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이 잘 가동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말이고, 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 셧다운 됐다는 말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이 군산에 2018년에 1월에 부임해서 부목사님으로 왔는데, 그때 군산 상당히 어려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단에 공다리 입주업체들 빠지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또 뭐 우리가 아는 회사도 뭐 1공장, 2공장, 3공장 있다면 뭐 한 공장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중단되고, 또 발령도 나고 많이 이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경기가 많이 힘들 때 뭐 IMF 시절이라고도 하죠. 그럴 때 보면은 지방의 수많은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코로나 시에도 보니까 그때 봤던 뉴스들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2020년, 21년 그 우리 국내 기업들 해외에 있는 그 공장들 가동 중단율이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다, 심각하다, 막 이런 뉴스들 한번 찾아봤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 뉴스도 찾아보니까 여수산단의 뭐 화학 회사도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고, 뭐 시황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은 동력이 계속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것은 동력이 끊겼다는 거죠. 지금 공장을 돌릴 만한, 기계를 가동시킬 만한 어떤 여력이 지금 사라졌다. 그럼 이제 가동 중단된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기계는 녹이 슬고 철은 이제 그냥 고철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다시 새로운 입주업체가 들어오거나 경기가 좋아져서 모든 공장이 다 가동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철이 녹슬고 고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거대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는 전기나 기름을 태워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또 우리 지구, 지금 뭐 지구도 작아져서 지구촌이라 그러는데,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돌아가려면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에너지가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공기와 바닷물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죠. 중력의 법칙도 있고, 수분은 날이 뜨거워지면 공중으로 증발해서 올라가고, 구름이 되면 비가 되어서 땅을 적시고 시내와 강을 이루고, 흘러가면 바다를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중력의 법칙,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과학의 법칙만으로는 이 거대한 세계가 정말 오차없이 잘 굴러간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은, 이러한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후변화가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보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총회 교회학교 공과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주제도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러한 주제로 우리 아동부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고도 있고,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요. 곳곳에서 이러한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엄청난 홍수나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상기후나 폭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지구의 약간의 온도 상승이나 기상 변화만으로도 아주 큰 반응, 또 대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확한 시스템이 이 지구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작동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 좋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쾌적한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신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창조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신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모든 생각이나 능력이나 영광이 그리고 본질이 다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조금의 의견의 충돌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으로 그리고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라는 것은 수적으로 하나, 영어로는 원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특별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할 때 유일하신 분, 특별하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본성이 완전히 구별되시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사람의 머리로 상상해내고 만들어낸 가공해낸 신이거나 피조물일 뿐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창조되지 않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곳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모든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신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당신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것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라면 우리가 그 신이라는 존재를 믿겠는데
아들까지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복음의 진수는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 교만을 꺾는 겸손과 믿음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참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신앙을,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무서운 죄성입니다. 죄가 있다는 거죠.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결백한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그리고 그 무서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을 단순히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고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달시켜 놓은 과학기술이나 문화와 문명을 보면 아주 뛰어났고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과는, 이렇게 인간이 발달시킨 이러한 문명과 과학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공장의 에너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운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 공장의 기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기계는 녹슬어가고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나 학식은 인간의 삶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제대로 가동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신적인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야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모든 피조 세계에 주시는 능력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모든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주는 능력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주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에는 이런 모든 자연계에 주시는 자연계를 관리하는 그런 은총이 있고 또 정신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반도체도 많이 발달하고 컴퓨터도 발달해서 CPU 시대를 넘어서 GPU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CPU는 복잡한 연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간단히 의미한다면 GPU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엄청난 다수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슈퍼컴퓨터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아주 큰 빌딩이나 공장 이러한 것들을 움직일 때 슈퍼컴퓨터를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이것들을 모두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가전 제품을 지금 사도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가지고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냉난방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도 조절, 환기 장치, 엘리베이터나 전기 장치 이 모든 것이 중앙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빌딩 하나, 공장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많은 에너지와 이런 중앙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에 정말로 좋은 상태로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기에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에 임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 에너지와 구름, 비,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이 몰려오고 한바탕 비가 쏟아지면 지구의 표면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날마다 항상 겪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은 적당한 비입니다. 봄에 비가 와야지 씨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다. 만일 봄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으면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적당하게 와야지 너무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홍수가 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성령의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지구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폭풍이 불어오고 동네를 물바다로 만들기도 하고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거나 떨어지기도 하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이런 일들이 지구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질서 가운데 자연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수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수준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일반 은총을 거두셔서 이 세상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또 나름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빌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인간은 통제를 해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대신해서 세상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중보는 이러한 죄에 가득 찬 죄의 수준을 다시 내려뜨리는
내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이, 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자,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또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아야 이러한 재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그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자연계에 임하는 일반 은총이었다면 정신계에 임하는 일반 은총, 이거 정신들을 유지시켜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참 살 맛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가슴 따뜻한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 또 그런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참 그래도 세상 아직 살만하다. 이러한 것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정신계를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성령님 이 세계를 통제하셔서 사람이나 생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들, 동물의 정신을 정상적인 상태에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짐승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못하면 이것을 정상이 아니다, 때로는 미쳤다, 이렇게 우리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고 반려동물로 키우는 이 강아지나 이 반려동물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하고 이러한 반려동물이 되지만 이 강아지의 정신이 만약에 미치게 되면 주인을 물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소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상당히 많이 유익한 동물이 소인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근데 소의 정신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막 들이받게 되고 주변을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정신 상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유지시켜 주는데 그 정상 상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도 이게 정신이 상태가 비정상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울증이 오거나 정신분열증이 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림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러한 비정상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광기가 드러나거나 집단적인 광기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개인의 정신분열증, 집단적인 것은 내란이나 테러, 전쟁, 이러한 현상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들을 포기하시는 순간 사람들은 광기로 치닫게 되고 심해지면 서로를 죽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질서를 지켜주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이 와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보통 사람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또 완벽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신들이 악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죄를 지어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구제불능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정신적인 죄로 인한 번민이 너무 심해서 얼마 동안, 또 장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상당히 두려워했고 사소한 죄까지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지는 않을까, 너무나 이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하는 신부를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이제 그만 와라, 그 문제로 그만 번민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죄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번민했는데 그 고통을 암페히퉁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나는 죽음과 지옥문에 가까이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스도께서 온데간데 없으셨다. 나는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몸서리치고 있었다. 이 죄 문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루터는 번민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시편 강해를 하고 성경 강해를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죄 문제는 루터에게 있어서 정말로 날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이런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의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비상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청교도들은 표현했습니다. 죄를 비상하게 깨닫게 하는 것.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안에 자아가 두 가지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자아에 대한 성찰, 번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부으심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인간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가장 소중한 변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같은 나라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내 안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늘 이 세상에 계셨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특별히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면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소송이 붙게 되면 우리는 내가 법률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유효한 변론을 우리가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변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임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할 때나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하고 시합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코치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코치와 함께 훈련하고 실전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중증 우리 장애우들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옆에서 24시간 간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들은 밥도 먹을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처럼 강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니면 삼손과 같은 나실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하게 하는 일을 구약 시대는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는 구약 시대 선지자가 받았던 그 이상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의 깨달음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에 비하면 그들의 깨달음은 어린아이 수준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했고, 그래서 다윗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체육대회 하면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경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줄로 매서 함께 달려가는, 경주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함께 있는 사람과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고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달려갈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하면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죠.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정욕적인 삶을, 예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붙들려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일단 결혼하면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좋든지 싫든지 둘이 보조를 맞추고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또 정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면서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죽일 때 성령님께서는 성령님께 보조를 맞추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 더 많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왜 성공했나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 데는 그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과 더 많은 연습과 더 높은 집중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요전도회는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때로는 몇백 배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 그리고 기적의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사요전도회 회원 모두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요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